4월 2일부터 8일까지 이집트 요르단, 5월 1일부터 7일까지 그리스 산토리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사행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종교개 역사 살펴보고 있죠.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때부터 1648년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때까지의 시간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낭트 칙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고요. 바로 에라스무스, 비판적 최고의 지성이라는 주제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자, 오늘부터 드디어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쏟아라는 주제로 해서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인 마르틴 루터의 사상 그리고 일생에 대해서 한번 조망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의 출생부터 회심까지의 시간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마르틴 루터. 자, 그는 참으로 논란이 많은 인물이죠. 당연히 가톨릭 쪽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겠죠. 바로 교회의 통일을 파괴한 반란자로, 또 주님의 포도원을 짓밟은 산돼지, 그리고 수도원주의의 기초를 파괴한 이 반항심 가득한 수도사로 보게 되죠. 하지만 이 개신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성경적 진리의 수호자다. 그리고 부패하고 배교한 교회를 개혁한 사람으로 보게 되죠. 바로 극단적인 평가가 양쪽에서 있게 되는데, 자, 확실한 것은 그는 명석하고 학구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거칠고 또 세련되지 못한 태도의 소유자였다는 것이죠. 자, 루터가 남긴 영향은 대부분 당시의 이 상황에서 기인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인쇄술의 발명의 역할을 보게 되면서 그는 인쇄술을 선전과 그리고 홍보 수단으로 사용한 최초의 인물로, 그리고 인쇄술을 염두에 두고 책을 집필한 최초의 인물로 평가받죠. 그리고 때마침 독일 국가주의 의식이 앙량되면서 바로 이것이 그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큰 엔진이 되고요. 거의 국부와 같은 인물로 평가를 받게 되죠.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은 또 교회에 의한 루터의 즉각적인 정제, 즉 얀후스와 같이 화형에 처해진 것을 막게 되는데, 당시의 국제 정세에서 이 독일과 프랑스가 경쟁을 하게 되고, 이 독일과 또 어때요? 오스만 투르크가 경쟁을 하는 이런 상황이 루터가 즉각적으로 정죄받고 처벌되지 않는데 일조하게 되었다. 종교개혁은 그래서 루터 개인의 의지보다는 어떻게 보면 때가 찼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것이죠. 자, 그 결과 그는 화형을 면하고 나름 천수를 누리고 1546년에 죽게 된다. 1483년 루터는요,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나는데 아버지인 한스 그리고 엄마 마가리의 사이에서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그는 투르의 성자인 마틴의 날에 세례를 받아서 이름이 그의 성자 이름을 따라서 마틴 루터로 지어지게 되죠. 아버지는 농부로 있다가 이 광산업에 투자해서 사업적인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평민이지만 집에 빵빵한 경제력으로 인해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되죠. 하지만 무척 엄격했던 이 아버지로 인해서 평생 그는 우울증과 신경 불안증에 시달리게 되죠. 1501년 그는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하는데 이곳은 바로 독일의 로마로 불리는 신문화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1505년 그는 석사학위를 마치게 되고 무려 300명 가운데서 2등으로 졸업한 우등생이었지만, 하지만 이 우등생은 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또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괴로워했다라고 하죠. 중세 대학의 박사 학위는 신학 그리고 의학, 법학 이 세 가지밖에 없었는데, 루터는 이 세속적인 출세를 열망했던 이 아버지의 강권으로 인해서 다시 법대 박사 과정에 진학하게 됩니다. 당시 평민들의 출세 코스는 법대를 나와서 법관이나 고급 관료로 임용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박사 진학 몇 달 후 그는 고향에 오는 길에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시 폭우에 천둥 번개가 치는 날씨였는데 그는 천둥이 아니라 천둥 같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그는 성모 마리아 또 광부의 수호 성자인 성 안나에게 보호를 구하면서 이렇게 맹세합니다. 제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는 가혹한 재판관으로 인식을 했어요. 왜냐 아버지, 이게 무서웠던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는 선행과 고행으로 구원받고자 하지만 늘 불안했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죄만 용서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는 돌아오면서 더 많은 죄가 떠오르면서 바로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어떻습니까? 죄는 인간이 의식하는 것 이상의 거대한 세력임을 그는 자각을 하게 된다. 이날 바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바로 죄의 사슬에 묶인 자신을 깨달으면서 결국 그는 2주 후 자신의 서원대로 수도회에 들어가게 된다. 1505년 22살에 그는 법학 박사 과정을 포기하죠. 그리고 출세보다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에르푸르트 대학 그 옆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입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한스 루터는 격렬하게 반대하죠. 바로 비싼 돈 들여서 교육시킨 아들이 수도자가 되겠다는 소리에 그는 분노하면서 루터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지만 그딴 건 벼락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소리다 라고 반대하죠. 아버지와 관계는 매우 악화되면서 둘은 몇 년간 의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루터의 남동생 둘이 나란히 전염병으로 죽으면서 이 아버지 마음도 많이 약해지죠. 그리고 루터가 1507년 사제로 정식 서품을 받고 첫 미사를 드릴 때 아버지도 참석을 하고 또 그날 자신이 큰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벌여 주었다고 하죠. 그날 루터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는 사제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아버지 한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십계명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어겼기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며 여전히 자신의 뜻을 거역한 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죠. 그리고 이 말은 루터의 마음에 오랫동안 비수처럼 꽂혀서 훗날 그가 다시 환속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스는 상당히 장수해서 1530년까지 살면서 아들이 비록 법과는 못 되지만 다른 방면으로 거물이 되고 또 다시 환속한 후 결혼해서 손자까지 보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죠. 그는 1507년 마침내 사제 서품을 받게 되고요. 청빈, 정결, 순종 등 전통적인 수도 생활에 전력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규율을 너무 철저하게 지켜서 문제였죠. 그의 고민은 항상 이거였습니다. 자, 이 정도로는 구원받기에 부족한 게 아닌가 하면서 고민을 했고 근심과 걱정을 계속했다. 그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로 일상 고민을 했고요. 자, 그는 고의 신부인 요한을 만났고 이 요한은 어떻게 권면을 했는가, 루터에게 신비주의 서적과 성경 연구를 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한때 신비주의에 심취하기도 했지만 이내 신학적 방향이 자신과 다름을 깨닫고 곧 이 사도 바울의 서신 연구에 올인하게 되죠. 그러다가 스승 요한을 따라서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신학과정 공부를 하게 되죠. 스승이 이 대학 교수로 총빙돼서 왔기 때문이에요. 자, 1508년 스승의 대담한 결정으로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경 교수로 임명됩니다. 스승은 마치 제롬이라는 교부가 히브리어 연구를 통해서 자신을 이제 감싸고 있던 욕망을 억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루터도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그를 붙잡고 있는 이런 정죄의식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던 것이죠.
1512년에는 그는 신학 박사를 수료하고 마침내 그 이듬해 정식 교수로 임용됩니다. 자, 루터는 수도사들 가운데서 상당히 고학력이었고 그래서 다른 사제로부터 루터의 사제 서품과 진급이 너무 빠른 게 아니냐라는 불평을 들었다고 하죠. 1510년 그는 수도회의 업무를 위해서 6개월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4주간 로마 순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는 산 조반니 인 라테라노 대성당의 일명 본디오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28개의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을 꿇고 기어 오릅니다. 하지만 마지막 계단 위에 오르고도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서 여기서 그는 훗날 발표하게 되는 신학적 의문을 가지게 되죠. 1515년 마침내 얀 후스가 화형당한 지 100년이 되는 시기였죠. 바로 후스가 죽으면서 예언했던 100년 후에 등장할 백조가 바로 루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중세 천년의 구원 사상을 확 뒤집는 새로운 대발견을 하게 되는데 바로 로마서 강해 중 위대한 대발견을 하게 된다. 바로 로마서 1장 17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나타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요게 이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루터는 늘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데 자 이게 복음인가? 바로 신자들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임을 그는 깨달은 것이다. 이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가 어때요?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아니고 바로 주인인 우리 인간들을 의롭다 칭하시는 바로 칭의,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로써 그는 인간이 어떤 선행을 한다거나 또 자신의 힘으로 죄를 씻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때 그는 이러한 고백을 남기게 되죠. 나는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느꼈다라고 말이죠. 그때야 그는 불안과 번민, 평생 그를 붙잡고 있던 불안과 번민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후 자신이 발견한 이 진리를 주변에 알리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중세 기독교는 이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 기초한 이 구원론을 가르쳤는데 바로 이 완벽한 하나님과 유사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이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구원론이었죠. 그래서 선행을 열심히 쌓아서 신과 유사해지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 그런 중세적 선행들로 제시됐던 게 대표적으로 금식하는 거, 그리고 구제하는 거, 자선을 베푸는 거,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독신, 그리고 성지 순례를 하는 거, 그리고 성자의 유물을 사는 거, 그리고 십자군 종군, 그리고 대표적으로 면죄부, 이런 것들이 바로 중세적 선행들의 대표적인 예들이었다. 루터는요, 오직을 뜻하는 라틴어 솔라를 집어넣어서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성경으로 라는 이 주장을 하면서 자, 이러한 발견은 드디어 교황이 굳이 필요 없는 새로운 기독교의 출현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바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쏟아라는 주제로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의 탄생부터 바로 회심에 이르기까지의 인생 전반부의 삶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